자,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겠죠? 네, 크고 작은 오해, 그 다음에 뭐 짧고 긴 오해, 아직도 오해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살면서 오해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큰 문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근데 정말 오해를 계속 받으면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나의 중심을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씁쓸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나름대로는 정말 현장에서 전도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도움이 없이 그냥 혼자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은 이것도 많이 나가잖아요. 예, 예,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나갈 수밖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제 손에서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도 모이고, 뭐 시스템도 세워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면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당연히 좋아할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목회자님들이나 그 교육자님들이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싫어하는 이제 그런 내색을 이제 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경계하시고 그렇죠? 뭔가 교회 부탁이나 제안을 하면은 캔슬 당하고 거절 당하고 왜 이러지? 뭐지? 그때는 잘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일개 한 평집사가, 평신도가 뭔가 세력을 키워서 뭔가 이제 목회자에게 뭐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나,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심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경계하는, 아니 팔을 나눠서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춰지니까, 아, 이건 뭐지? 참, 마음이 좀 씁쓸하죠. 예. 좀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치과 개원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오해를 또 여러 번 당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진료하려고 하는 걸 이분들은 모를까? 오히려 저한테 덤탱이 씌우고 저를 안 좋게 하고,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감사하죠. 하나님만큼 오해를 받으시는 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만큼 지금까지도 오해를 받고 계시는 분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아프시고 씁쓸하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어떤 오해 속에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나에게 100%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씁쓸하시겠죠. 그렇죠? 네. 왜 얘는 나를 이렇게 믿을까? 왜 이놈은 나를 이렇게 알고 있지? 나를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나를 믿는 거지? 왜 얘는 나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질 못하는 걸까? 내가 그 정도로 못 믿어온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언제부턴가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 있죠. 진짜 죄송스럽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사실은 믿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분으로 제가 믿고 있었구나. 사실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틀리게 듣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쌓일 수밖에 없고요. 진짜의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계속 부딪혀오면은 오해는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요즘은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정도밖에 안 풀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해요. 정말 즐거워요. 사는 게 정말 즐겁고 저에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그 올무를 족쇄를 풀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전 앞으로도 포로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겠죠. 눈먼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겠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죠? 껍데기로 믿다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인생이라는 게. 인생 다 망치고 속고 그렇죠? 뺏기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요즘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 예. 저의 삶에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짐은 더 많아졌어요. 져야 될 짐은 더 많고 더 무거워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 속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저는 요즘 인생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소풍을 온 듯한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예전엔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 소풍 가면은 그 하루 종일 즐겁잖아요. 아침부터 들뜨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엄청 좋은 생각들로 꽉 차 있잖아요. 소풍을 위해서 엄마들이 김밥도 싸주시고 용돈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든든한 걸 가지고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곳에서 신나게 그날만큼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신나게 놀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생이에요. 진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소풍복과 같은 그런 인생을. 언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진짜 풀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사단이라는 놈이 저는 진짜 알게 됐어요. 왜 사단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놈인지를 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여전히 알게 됐어요. 사단은 진짜 지옥 말고는 갈 데가 없는 놈이에요. 가야 돼요. 사단은 지옥에 가야만 하는 놈이고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단이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단도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면은 이게 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죄를 지은 놈이에요. 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놈이 그 짓을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복음은 받았는데 틀린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나 그렇죠 즐거움이나 감사와 감격이 만땅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태에서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눌리고 부담이 되고 그게 쫙 깔려 있잖아요. 100%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 오해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단에게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놈이 교묘하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눈을 바꿔버렸냐? 관점을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유받지 않는 이상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어떤 관점으로 그냥 바꿔버렸냐? 여기 세 가족들도 앉아 계시는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얘기하셨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사단이라는 놈이 100% 뒤집어 버린 거예요. 100% 뒤집어 버려서 너 이 열매를 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완전히 관점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관점을 이 사단이라는 놈이 100% 뒤집어 버려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100% 오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100%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섭죠? 그 잔재가 지금 우리 안에 다 지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창세기 3장에 그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오해 속에서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의 행복이 없어? 말이 돼요? 근데 실제 행복이 없거든. 이게 진짜 큰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겁니다. 충격 안 받으시죠?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그 불신앙의 잔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관점부터 여러분이 깨지 않는 이상 미안하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못 만났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축복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사단이 실제 거짓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라 이거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인의 입장에서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아니죠.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사단도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입장이 전혀 반대여서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놈이 제일 먼저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놈이거든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이놈이 제일 먼저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면 사실 그것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개념으로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맞죠?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그 개념을 얘는 애초부터 붙잡지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분리될 생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그 관점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큰 죄거든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놈이기 때문에 이놈은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그 생각을 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어요. 본인이 내놓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분리될 사람 그 천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모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죠.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다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을 다 버린 거죠. 당연히 분리될 생각, 분리돼도 돼 우리는. 분리돼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어떤 개념의 생명이라는 게 들어와 버린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도 우리는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맞죠?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우리 활동하고 있잖아. 그걸 생명의 개념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져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본인들이 붙잡은 생명의 개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관점,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건데 그 개념 자체를 얘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 개념을 쏙 빼버리고 넌 안 죽어. 그러니까 새로운 이놈이 집어넣은 생명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의 개념이 아닌 이놈이 그렇죠. 집어넣은 생명과 사망의 개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개념 속에서 인류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태어나 자고 죽고 그거예요. 태어났어? 우리 살았네? 지금 살고 있어? 우리 생명 있어? 저 사람 죽었어? 그제야 죽었네? 그 개념이 사단이 심어준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의 개념과 사단이 집어넣은 이 생명과 사망의 개념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이 진짜 하나님 말도 믿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말도 믿어버리고 그 어느 장단에 얘가 놓을 거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주는 그 새로운 관점 개념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단이 준 그 거짓이 본인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이 자꾸 충돌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맞지가 않거든요. 관점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럼 하나님의 말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 행복에서 불행으로, 감사에서 불평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그렇죠?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이 상태로 점점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왜? 관점이 정반대의 단어들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지금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맞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더 치우쳤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사단이 준 관점이 더 우세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100%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나쁜 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날 괴롭게 하는 분으로 날 실컷 이용해 먹는 분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얼마나 슬프실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극단적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실. 결국 이거 육신 관점이거든요. 육신의 관점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거 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버려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개념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신 극단적인 방법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사랑을 증명해 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 뒤집어 씌우고 모든 오해 다 받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모든 불신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볼 때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인간 수준에서.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여인의 후손 이걸 통해서 육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까지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저는 정말 오늘 말씀 이렇게 자리에 서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섰냐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오해를 조금이라도 벗게 되면서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친밀한 사랑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분들한테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에서 이해로 맞잖아요. 분리됨에서 연결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 얼마나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을 계기로 이 말씀들을 계기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가까워진다면 그걸로 저는 대만족이죠. 제가 할 일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한 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분리됐으니까 둘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둘을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거든요. 그 담이라는 놈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이 하나님을 넌 어떻게 날 이런 관점으로 보냐 이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해를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오해의 담을 허물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예수님 참 존재자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오해를 불식시켜버린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면은 그 사람은 100% 하나님과의 오해가 해결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오해는 100% 해결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참 행복된, 참 즐거운, 참 만족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100% 보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어.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인가요? 보시면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잠깐. 이거 하나만 우선 여러분들이 붙잡으셔도 정말 저는 이 오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새 가족들은 특히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너희의 그러니까 구제 같은 의로운 행동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들을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교도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8절이. 즉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다른 길이에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떻게 지금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것저것 오만때만 하는 거 다 기도하지 마.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막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100% 오해 속에서 너희들 기도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뭐가 안 깔려 있는 줄 알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한테 너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 못 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아, 이놈이 나를 모르고 있구나. 맞잖아요. 이놈이 나를 모르고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이 나를 모르고 나한테 기도하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응? 잘 보세요. 응? 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그런 식의 기도는 다
이교도들의 기도야. 이교도.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이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의 기도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 완전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둔갑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너희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할 때는 너희들한테 먼저 가장 깔려야 될 전제는 이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셔. 이게 너희들의 기도의 전제에 깔려야 돼. 만약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편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거예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사실은 편집이 안 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된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이 영화 스토리가 왜 이래? 그렇죠? 편집이 잘 된 영화 보면 되게 그 속에 빨려들잖아요. 그렇죠? 끊기지 않고 너무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편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라서 없애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막 다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너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 너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너가 굳이 기도해야 되겠어? 그거잖아요. 그럼 너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부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른 기도하면 되겠네? 맞잖아요. 그게 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쫙 깔리면 그때부터 내 기도가 편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편집된 기도.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편집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편집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속에 뭐가 깔려 있죠? 하나님, 저는 이 주기도문만 해도 사실은 되네요. 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주기도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편집이 안 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내 사정을 모르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모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요. 이거 없어요. 저 힘들어요. 뭐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한 부분만 계속 하나씩 벗겨지기만 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정말 사랑이시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진짜 달라지겠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진짜 저는 다른 건 바라진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로 나타났죠. 결론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본론 말씀 읽으신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을 맞아요. 청종하셔야 돼요. 네. 근데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준 관점을 대놓고 무시를 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놈들입니다, 진짜. 사단이.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천사에게 주신 거예요. 네임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맡은 천사한테까지도 하나님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천사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고 노엽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방신을 경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교도식으로 그렇죠? 이방신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했을 때 뭘 보장하시냐? 보장을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는 확실한 인도하심을 보장하셨습니다. 확실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방신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깨트릴 때는 확실한 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정복자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진짜 섬길 때는 확실한 복과 형통함과 수명을 보장하셨습니다. 네 수명을 다 채워준다고 하셨거든요. 수명대로 살다 갑니다. 수명을 못 채우고 하니까 요절하고 막 이런저런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당부와 세 가지 성취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자에게는 이 세 가지 보장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보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맞잖아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깨뜨려. 왕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여호와를 섬겨?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 질병, 가난부터 다 해결된 네 수명적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실제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길만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새로운 진짜 참 행복자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제 안에 들어오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이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